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요. 19절 말씀 읽어봐요. 19절입니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입니다.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위처럼 말이죠. 바위처럼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굳게 지킨 자라는 거거든요. 유명한 그 뭐예요? 그 유행가 중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갯바위, 뭐 당신은 불어오는 파도인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매일같이 바람 불 때마다 매일같이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때려도 갯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갈매기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는데 뭐를 지키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수도 없는 풍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 어떤 풍파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줍니다. 뭐 12고비를 돌아간다든지, 혹은 생로병사라든지, 혹은 말이죠 풍풍 가운데 있는 뭐 촛불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생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풍랑에 대한, 풍파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굳게 지키고 그 뜻을 이뤄내고 그 뜻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함을 사모하고 영원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인생에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는 세월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름물을 가지고 아무리 얼굴에 쳐발라도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 몸에 빠져나가는 기운과 지식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쇠퇴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뼈가 끊임없이 쇠퇴해지고요, 내 육신도 끊임없이 쇠퇴해지는 거고, 내 마음도, 심지어는 내 생각도 끊임없이 쇠퇴해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내 생각은 끊임없이 변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 그것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말은 수도 없이 변하고, 내 생각도 수도 없이 변하고, 내 마음도 수도 없이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건하게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묵상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굳건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굳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내 마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왜? 내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거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해도 수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것을 받으면 이전 것은 묵은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고 나아가 봐야 결국 그게요 몇 년 지나면 낡아 빠진 지식이 될 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워버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낡아 빠진 지식이 된 것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그게 상식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보면 그게 상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낡아 빠져갖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말이죠, 그 시어머니 말이면 말이죠, 다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아주 그냥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왔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큰 소리 쳐보십시오. 아들내미 이혼시키는 겁니다. 그 이혼 조건이 된대대. 예, 법적으로 그게 이혼 조건이 된대요, 시집살이가.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세상이 변하면 내 지식도 변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이런 게 어딨냐 막 이러지만 지금이 와도 그게 완전 변해버린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식을 의지해도 굳게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내 소갈맹이 있는 것조차도 굳게 지키며 그거 의지해서는 굳게 지키며 살 수가 없는데 육신 덩어리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지키고 살겠어요? 금방 사라져 버리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변함이 없는 것을 붙잡고 가야 굳게 지키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굳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그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요. 결국은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마음이 굽어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마음이 반듯하고 올곧아야지. 마음이 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굽은 자는요, 이상하게 받아들인 것도 삐뚤어지게 받아들여요. 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삐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삐딱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신식 용어로 얘기하면 아주 삐딱한 거예요. 삐딱한 거.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삐딱하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가까이 하고 그걸 붙잡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지켜내려고 기를 쓰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 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반듯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반듯해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죄인에게는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걸어갈 때 막 삐뚤빼뚤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야, 그럼 넘어져. 반듯하게 걸어가, 반듯하게 걸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이야 안 하지만, 요즘이야 그런 거 안 시키지만, 저 초등학교 세대는 그런 거 안 시켜요. 근데 국민학교 세대를 다닌 분들, 국민학교 세대를 다닌 분들은요, 선생님들한테 되게 반듯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되게 막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이 몸 자세를 이 반듯하게 해야지, 그래야 마음도 반듯해진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요. 무슨 군대식 교육이니 무슨 일제 잔재니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 이게 사람이요, 이 반듯한 자세들,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세 자체가 내가 반듯하게 있으려고 하고, 반듯하게 앉고 반듯하게 걸어가려고 하고, 이 몸 자세 자체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는요, 걸어 다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요, 반듯한 자세를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벌써 이 삐딱한 애들하고요, 반듯한 애들하고는 옷 입는 것부터가 틀리잖아요.
물론 막 힙하게 입는다고 해서 나쁜 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듯한 자세를 가지고 반듯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온매무새부터가 반듯합니다. 그거는 속에 있는 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겉에 있는 것은 속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다니까요. 요즘이야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 이 남자들 말이죠, 군복 입혀놓으면 다 개처럼 변해요. 참 신기하죠. 막 침도 아무데나 틱틱 뱉고, 그냥 이런 사복 입었을 때는 안 그래요. 양복 같은 거 입었을 때는. 근데 군복 입으면 말이죠, 막 이상하게 막 해요. 막 말도 막 음담패서들도 엄청 더 많이 하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 입은 옷이 그 사람의 행위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굽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따라해 볼래요? 굽어지지 말고 반듯하게 살자. 아멘. 돈이 많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건강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 자세 자체가 굽어지며 살기 말고요, 굽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도요, 삐딱하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뭘 하자 그러면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꼭 삐딱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어디 같은 데 가면 아주 절도 있게 움직일 때하고 그냥 흐느적흐느적 움직일 때 그 모양새가 틀려요. 행사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굽어지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굽어지지 않게 산다는 게 뭘까? 마음이 굽어지지 않는 게 뭘까?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22절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뭐하지 아니하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집에 이런저런 아마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뭐가 있어요? 액세서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액세서리들이 종류별로 쭉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액세서리가 예쁘다고 해서 예쁜 거 다 몸에 걸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목걸이가 10개가 있는데 10개의 목걸이가 다 비싸고 예뻐요. 그러면 10개의 목걸이를 한꺼번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걸이 하나 딱 걸으니까 목걸이 걸으니까 훨씬 이쁘다. 그랬더니 이쁜 목걸이를 2개 걸은 거예요. 그러면 2배로 더 이뻐 보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복 입을 때 목걸이가 다르고 양장 입을 때 목걸이가 다르고 목이 패였을 때 입는 목걸이가 다른 거고 그렇잖아요. 색깔 따라 또 속으로 그런다. 아유 목사님 나는 목걸이가 한 개밖에 없어서 주구장창 그것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여러분 반지가 예쁘다고 10손가락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껴봐야 2손가락 끼는 거지. 10손가락 껴보세요. 10손가락 껴보세요. 어제 청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피어싱 얘기가 나왔어요. 피어싱이 뭐냐면 귀걸이도 피어싱이에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귀걸이 아닙니까? 귀걸이. 근데 귀 하나 뚫고요 이쁘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또 뚫어 뼈다귀다가. 귀걸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달렸어. 아세요? 요쪽에니까 이쪽만 보이고 이쪽 안 보이나? 귀걸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이렇게. 그러다가요 심지어는 코를 뚫어. 여기다 뚫어 여기다. 그러다가 입술을 뚫어 여기다가. 그러다가 눈두덩이 여기다 뚫어 여기다가. 그러다가 혓바닥에다 뚫어. 봤어요? 혓바닥에다 뚫은 거? 그러다 볼따구다 뚫어. 볼따구다. 그러다가요 눈알맹이다도 뚫어요. 여기부터 시작했을 때 이쁘다니까 여기 뚫고, 이쁘다 그러니까 여기다 뚫고 개성이라고. 이쁘다니까 여기 콧구멍에다 뚫고, 이쁘다니까 눈두덩이에다 뚫고. 그러다가 볼따기 뚫은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끼리 얘기하면서 웃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러면 여기다 피어싱을 했는데 이걸 빼면 여기 구멍이 뚫리니까 물을 먹다가 푹 하면 여기다 물로 쭉 나오나?
그러다가 양쪽을 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워터 축제 이런 데 가면 그 사람 물총이 필요 없겠다. 야, 요거 피어싱 떼고 여기다 물을 넣고 빰 요쪽 이쪽으로 쭉 나갈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아니 이쁘다고 여기저기 다 뚫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막 발산하는 비도 있지만 삼가하는 비도 있어요. 그걸 절제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절제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인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듯한 길은, 굽어지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삼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유익한 게 아니다. 오직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먹어야 된다면 먹고, 먹지 말아야 된다면 먹지 않는다. 나는 해야 된다면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다 하지 않는다. 자유라고 해도 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내 자유지. 맞아요. 그러나 절제하지 않는 자유는 당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 굽어지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 그애 망치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나는 애들이 해달라는 거 해줄 수가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해주고 못 해주고 이 문제가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양육하고 못하고의 결정을 짓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어떤 부모도 자식이 해달라는 거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부모도 자식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을 쪼개서 주는 건데, 내가 나 하나 살기도 부족한 판에 부족한 곳에서 쪼개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거는. 근데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의 문제가 내 자녀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최고의 것을 갖다 준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조건을 더 좋게 해주면 얘를 더 잘 키울 수 있겠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로 따져서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최고의 양질의 것을 대접하는 큰 교회들은요, 다 목사 돼야지. 애들이 다 장로님 되고 다 목사 돼야지, 거기 출신 애들은. 그러면 애들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개척교회 출신의 교회 학교 애들은 목사 되거나 장로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지. 왜? 최고의 양질을 대접해갖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으니까 믿음도 최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착각인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지, 최고가 최고의 사람을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삼가할 수 없다면 오히려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최고의 것을 주지 못해서 내 자식이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 생각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거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입에 애들 얼굴 떠올리면 떠올리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름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 아이들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그게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발산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준다고 그건 신기한, 아주 진기한 장면이지 멋진 장면이 절대로 아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이 과도히 아낀다는 얘기가 뭘까? 베풀어야 될 때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 구제한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과도하게 아낀다는 건 뭐예요?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모으려고 길을 쓴다고 해서 행복한 자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재물도 똑같아요.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정직해야 되고 나갈 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돈을 왜 벌어요? 쓰려고 버는 거지. 근데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면 그게 결국 죄가 쌓인다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돈은 모여지는 곳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사람들의 욕심은 점점 커져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 재물이라는 건 쌓아놓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나도 경험해보고 싶네. 그런데요, 금덩어리는 쌓아놓을수록 쌓아놓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한번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물딱지 그게 뭡니까? 아이고 병딱지 딱지가 뭐예요? 그게 종이 접기 종이 딱지가 그게 뭐라고? 근데 쌓아놓으면요 마음이 든든해진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심성.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기뻐합니다. 쌓아놓으면 붙인 수직광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이게 잘못된 병이 되면 가끔 TV에 나오는 것처럼 안방이나 뒷방이나 옆방이나 마당이나 토강이나 다 쓰레기들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거 다 치워보세요. 난리 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쌓아놓는 사람 이 재미가 쏠쏠합니다. 미련한 거죠. 들어올 때는 정직하게 들어와야 되고 나갈 때는 지혜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을 때 정직하게 받으시고 은혜가 지혜롭게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은혜가 썩습니다. 그 은혜가 썩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온 세상 은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썩은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모아놓기만 하면 썩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속썩이는 사람은 소유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 교회에 남아있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누구도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움직이는 거고요 살아있는 건 움직인다는 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야 되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요, 은혜를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왜 은혜를 주셨겠어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고 말이죠.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돼도 과도하게 아끼는 것도 미련해진대요. 가난해진대요. 뭐가 가난해져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6절이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놓고 굶어 죽는데도 그 곡식을 풀어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백성들한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참 이 얘기들을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동학 농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말이죠, 지주들이 다 난리가 났었어요. 소위 부자들이요, 다 침탈당하고 죽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화들을 보면요, 그거 아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그 부자를 보호해 준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국전쟁 때도 똑같습니다. 공산당들이 말이죠, 북한 그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말이죠, 지주들 잡아가고 지식인들 잡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말이죠, 보호해주고 오히려 도망가게 하고 숨겨준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은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써야 할 때는 써야 하고 나눠야 할 때는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랬고요. 의인의 열매,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재물도 사용한대요.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라, 생명의 열매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마음이 굽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얻어요? 사람을 얻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